이 시간 오늘 믿음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익히 잘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너무나 잘 들어왔죠. 그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혹은 정말 다채롭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그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믿음은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냐면 신적인 존재를 믿죠.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믿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당연히 부모를 만나죠. 사람은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부모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럼 아빠가 너무나 대단한 존재다. 그리고 또 엄마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분명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뭘 부탁하든 다 잘 챙겨줘. 이런 생각은 분명 모든 아이들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너무나 훌륭한 슈퍼맨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사랑해주고 잘 챙겨주는 우리 엄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보며 어떠한 신적인 존재,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아이들은 부모를 보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보면 아이 역시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를 갈망한다, 또는 바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그 KBS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는 프로그램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분명 아빠였을 거예요. 근데 아빠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방영되고 그리고 점점 진행될 때마다 누가 점점 부각이 많이 되냐면 아이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사실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육아를 담당해 준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 취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아버님들이, 때로는 아빠들이 이제 육아에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명 재미가 있을 거다라고 제작진은 생각해서 그렇게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분명 만들었을 거고, 그렇게 실제로 이제 촬영을 했었을 때 되게 많이 유명해졌죠.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처음 이제 일요일날 방영했다가 아무리 점점 인기가 식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평일 어떤 저녁에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인기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호주의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바로 샘 해밍턴입니다. 이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 이 외국인은 이제 뭐 윌리엄이나 벤틀리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많은 인기와 화제를 끌었죠. 그런데 대상을 정작 누가 받게 되냐면 2018년 정도쯤에 KBS 연예대상을 누가 받았냐면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웃긴 사람들은 많이 나왔고 아버님들은 많이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대상을 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가 우리의 육아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누가 점점 많이 초점을 받게 되냐면 아이들이 받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취지로 돌아가면 거기 속에서도 많은 분명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대드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뭐라고 하면은 네, 뭐라고 하면 네, 뭐라고 하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약간 장난식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을 잘 만약에 편집을 해보면 아이들이 아빠를 따르는 모습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아빠를 정말 잘 따르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아버님들 중에서는 가부장적인 엄한 아버지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아버님들 중에서는 아이들과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정한 아버님들도 계시죠. 그만큼 이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엄한 아버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때로는 다정한 아버지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뭐냐면 정말 멋있는 아버지, 아니면 슈퍼맨 같은 아버지,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 이런 한 가지 이미지로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보게 돼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이가 아빠를 대단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아이는 아빠를 분명 대단하고 신적인 존재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명한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스는 그의 발달 이론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발달 이론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1단계인 유아기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양육자가 자녀에게 돌봄과 사랑을 주면 신뢰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과 그 돌봄을 받으면 당연히 아이는 아빠를 믿고 혹은 엄마를 믿고 신뢰하고 더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가 마치 믿음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에릭 에릭스는 그의 발달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처럼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는 것은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사람에게 내재적으로 혹은 본성적으로 믿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빠를 믿을 수 있는 것, 혹은 그 아빠가 혹은 자녀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이미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사람의 것도 아니고,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표현이고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궁극적인 본질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신 공평한 어떠한 것이죠. 공평한 어떠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평한 어떤 것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 혹은 예수님 모르는 자, 그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새기면 분명 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믿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때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실 때? 돌판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시죠. 그 두 돌판을 주실 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돌판을 두 개를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 그 돌판을 두 개를 깨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돌판을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주시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해요.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분명 모든 신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분명 아론의 동생이죠. 그 말은 모세의 형은 아론이에요.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였죠. 그러한 선지자를 동생으로 데리고 있는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도 많은 불평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세가 너무나 보면 화가 난 것은 그의 형이었던 아론마저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서 너무나 많이 모세는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도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의 백성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니라.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너무나 많이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자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특별하고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간절히 부르짖냐면 모세는 자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너무나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이 생명책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적혀있는 생명책, 구원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진노를 걷어주시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형인 아론을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니고 생판 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너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나냐 아니면 금송아지냐? 나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냐? 저 마귀냐? 저 사탄이냐? 아니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수많은 우상들이냐? 너희가 나를 바라보거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마음을 모세가 알아서 더욱더 모세는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분명 외쳤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고 정말 그 죄들을 너무나 많이 싫어하시는구나. 이 죄를 지은 자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죄를 짓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모습조차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는구나. 정말 진정으로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문답 85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5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웨스터민스터 학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가 바로 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그 죄의 유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웨스터민스터 학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종교의 씨앗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증거는 바로 영생을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사도 요한과 수많은 웨스터민스터 학자들과 그리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성경을 적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칼빈과 같은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분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영생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중국의 진시황이죠. 네. 진시황은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네. 그만큼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절대 죽지 않는 그 불로불사의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하죠. 근데 이 불로초를 찾으면서 어떤 한 신하가 나타났다고 해요. 바로 서불이라는 신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불이라는 신하가 어디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서불이라는 신하는 이제 진시황에게 전합니다. 저 어딘가에 불로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초가 있는 곳에 신선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진시황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신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신선은 없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죠. 네. 신선은 분명 없어요. 그런데 진시황은 그 서불이 말한 이 신선이라는 존재를 믿고 서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서불은 그 왕의 수많은 이제 신하들과 그리고 돈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한반도로 왔다고 합니다. 네. 한반도 중에서도 바로 제주도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서 정방폭포를 보며 여기가 정말 신선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은 이 서불과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불에 대한 유명한 예화들이 쭉 깔려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영생을 너무나 많이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진시황이라는 왕조차도 이 영생을 너무나 많이 간절히 소망해서 신하를 보낼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어떻게 보면 신하들과 때론 돈들을 투자해서 그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은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무리 불로초 같은 식물들을 뭔가 찾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죽지 않고 싶은 어떤 열망을 다해서 뭔가를 성을 크게 짓고 자신의 무덤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이런 수많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론 우리가 죽게 되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믿게 하셨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자녀로서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86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이 원하셔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왜 다른 것을 믿느냐? 아이들아, 너희들이 왜 아빠를 믿느냐?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하죠. 그만큼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분명 믿어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저런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뒤통수를 당할 때도 너무나 많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저 사람도 그에 대해서 보답해서 나도 그에 대한 믿음을 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반하는 혹은 그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모습이 저도 가끔씩 겪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되게 많이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에게 약간 배신을 당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아요. 바로 핸드폰 판매자들입니다. 네, 제가 핸드폰 판매자 너무나 많이 믿었어요. 제가 많이 알아보고 싸게 사는 법 다 알아봤어요.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제가 누구였다? 호갱이었다. 네,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나 많이 믿었다가 나도 믿었죠. 내가 이제 너무나 많이 싸게 사는 법을 잘 알았구나 하면서 막상 핸드폰 통신비를 까보니까 9만 원, 10만 원, 3달 동안 10만 원인데 막상 총 금액을 보니까 막상 6만 원씩 내는 것보다 오히려 10만 원, 20만 원을 더 내게 돼요. 네, 좋은 핸드폰을 사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휴대폰 판매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네, 분명 나는 싸게 살려고 샀는데 싸게 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덤탱이를 씌우면서 우리가 바가지를 입었다라고 하죠. 네, 제가 중학교 때도 그랬고 심지어 약간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그냥 사람은 잘못된 짓을 계속 반복하고 또 미련하게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87문,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상하게 이번 85문부터 88문은 너무나 깁니다. 네, 그래서 저걸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답이 너무나 길어요. 저거를 어떻게 할까? 글자를 줄일까? 글자를 줄이면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한 가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은 그 학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참으로 죄의 참상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 것.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리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종착지일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종착지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유초등부 여름 캠프를 이제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후원도 찬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죠. 네, 그런데 여름 캠프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설교자로서 양원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강하게 하셨는지 목소리가 정말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마이크를 요만큼을 뗐는데도 네, 확 울렸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강하게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애들이 울지는 않을까. 네, 너무나 크게 이야기했어요. 조용!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똑바로 앉아요! 하면서 막 엄청 크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전날은 그냥 아이들이 살짝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해도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튿날은 이제 마지막 밤인데 엄청 강하게 양호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죠. 아이들이 뭔가를 딴짓하면은 일어나라고 계속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분명 애들은 한 명쯤 울겠구나 했는데 아이들은 울지는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렇게 크게 하는데도 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부모님이 마음에,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분명 뭔가 상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죄를 너무나 많이 싫어하시는구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양호성 목사님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는구나, 이것을 좀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양호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찾아봤는데 정말 이렇게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캠프에 와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셨지? 2년 전 청소년 캠프, 우리 중고등부를 해보셨던 선생님, 하시는 선생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고등부 아이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단합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 해요. 설교를 하면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말씀을 잘 들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너무나 잔잔하게, 아이들이 참 자겠구나 할 정도로 잔잔하게 전해주셨는데, 우리 유초등부 여름 캠프는 엄청 크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솔직히 아이들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긴 세월 동안 지었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다른 거예요. 분명 아이들의 죄보다 어른의 죄가 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죄를 짓든 어른들이 죄를 짓든 하나님 믿는 자는 죄를 짓지 말거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거라, 나는 죄를 정말로 많이 싫어한다, 그런 마음을 그 목사님께 전해주셔서 말씀을 강하게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많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여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그 죄를 토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발버둥일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때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회개를 얻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죄를 그져두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슬퍼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할 때에도,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도, 때로는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슬퍼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도, 때로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을 때도, 그 누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 너무나 많이 슬퍼하셨죠. 우리 역시 분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죄로 인해 넘어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넘어져서 울고 피곤해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아무리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네가 많이 힘드냐? 나에게로 나오라. 네가 정말 너무나 많이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죽을 것 같으냐? 그래도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너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다.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율문답 88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아멘. 네. 사랑하는 동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웨스터민스터 소율문답 8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를 구원을 분명 얻게 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짐을 분명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는 절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은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죠. 마귀가 역사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은혜를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이 은혜는, 이 회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의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율문답 85문에서 88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믿음과 회개로 가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며 그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